한 사회가 그 기본 가치들을 표현하고 보존하고 싶을 때 그 가치들을 제의 안에 둔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얼마나 논리적인가. 말은 가을 낙엽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제의는 반복되면서 영속한다. 제의는 시각적이며 참여적이고 이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새겨지며 매번 실행할 때마다 강화된다. 이를 고려하면 레위기는 단지 사라져버린 제사 제도의 집성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새롭게 되살리며 현재의 말을 거는 책이다. 신학자 밀그롬과 김군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표현하고 보존하고 싶은 가치를 담고 투박하고 야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 책 레위기. 다듬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레위기의 제의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걸어올지 앞으로 궁금해집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한 본문은 2군데입니다. 바로 1장 전체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13절까지가 또 번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규례를 쫙 설명해 주고 있고 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에게 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둘 다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두 알아야 되는 지침입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지침인 6장에 보면 12절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게 항상 회사를 번 제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제사로서 유일한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라르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냄새, 그 향기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올라가다라고 이 번제가 또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올라입니다.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번제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창세기 8장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창세기 20장입니다. 학자들이 이 번제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제사 간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물의 내용만 다 바뀌고 선별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피를 그리고 죽입니다. 그다음에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다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또 불을 준비하고 제물을 세척한 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 불태웁니다. 몸집이 작은 비둘기만 제외하고 모든 제물들이 이렇게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번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진행하는, 번제를 진행하는 주체가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3절에 그는 가져올 것이요 4절에 그는 안수할지니 5절에 그는 잡을 것이요 6절에 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9절에 그는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을 씻는 거지요. 이 그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 평신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는 자도 예배자요, 제사를 진행하는 자도 예배자 자신입니다. 예물마저도 안수를 통해 예배자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다루는, 예물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예배자 자신에게 가장 엄숙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학자 김근주는 이 자체로서 구약의 예배에는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제사와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제의라고 하는 거, 제사의식은 특정한 집단,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만 이렇게 주어졌던 고유의 영역입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이 영역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또한 신비스럽게 그런 제의들을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 갈수록 제의는 그 자체로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제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의의 모든 절차가 회중들에게 다 공개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지금 레위기 자체가 회중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제물의 어떤 부위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지까지도 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게다가 예배자가 그 직접 참여하며 주도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파격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예배자가 제사를 주도하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제사장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제사장이 하는 것은 피와 불과 제를 다룹니다. 특히 1장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루는 것이 나오고 6장에는 지금 번제에 대한 제사장의 임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불과 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회중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있고 다 타는 제까지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면서 제사장에게 그 부분만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피와 불과 제만 빼고는 모두 다 예배자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선별하면서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종소리가 아니에요. 고대의 제사의 어떤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어쨌든 제물을 준비하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위해 구별된 모든 것은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을 유념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을 단정히 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단 앞으로 나온 예배자는 주어진 규칙의 흐름을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합니다. 예배자의 행동을 따라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행동을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제물 드리는 자가 결코 방청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고대 제사입니다. 예전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예배자는 제사 자체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가 예배자 자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어떤 중요한 순간들, 마지막 이런 것들만 참여하여 제사를 도울 뿐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특정한 전문가의 영역으로 제한되고 특정한 사람들, 소수에게 맡겨지는 현대인들의 예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는 굉장히 열심인데 정작 예배에서만큼은 관람객이 되어버리는 그런 오늘날의 예배자들의 모습. 또 심지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유튜브를 골라 시청하면서 그것이 예배드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루는 방식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보통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가축 중에서 고르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없어요. 가축 중에서인데 원어에 보면 너의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자는 모두 자신의 가축에서 자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것으로 다른 이의 예배를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것으로 자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내 소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땀으로 정직하게 얻은 소득인가? 속여 빼앗은 것은 아닌가? 착취하여 쌓은 재물은 아닌가? 그것이 과연 흠없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가?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예물은 정직하게 나의 밭에 읽어서 내가 나의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얻어낸 정직한 땀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흠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소만 나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양과 염소, 비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차등에 따라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에서 선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 형편에 맞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의미도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이가 드리는 예물과 나의 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서로 비교하여 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소를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비둘기를 드렸다 해서 부끄러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힘이 지나도록 넘치도록 드려라. 이왕이면 고급진 것으로 드려야 된다.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예배자의 형편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울러 가난한 자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손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가치는 또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예배자의 마음, 그 태도에서 또한 그 예물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가, 그 마음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도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담긴 나의 형편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신이 못 쓰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덜어내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구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그러니 제사마다 이런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 13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소의 번제에서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과 염소의 번제에서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번제에서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엇을 가져왔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께 기쁘시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구절이 4절에서는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구절로 만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연락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연락되다 많이 또 우리 구절도 귀에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연락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 왕이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에서도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그 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그 자체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을 화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향기 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구별해야 될 거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 향기로운 화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화제라고 하는 말이 소제, 전제, 속죄제랑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민수기의 화제는 또 번역하면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레위기를 비교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14장은 향기로운 번제라고 번역되어야 되고, 민수기의 분류에 따르면 향기로운 화제는 번제만 해당이 됩니다. 소제의 경우는 기념물로서 드려지고 화목제의 경우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이 번제만이 하나님께 냄새, 향기로 드려지는 예배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생명 전체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이제 제물의 안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수함을 통해 예배자가 동일시 되는데, 때문에 번제는 예배자 삶을 전체, 예배자의 그 생명 전체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삶, 헌신의 삶이요, 그것을 번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첫 번째 의미와 상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경의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외경은 이제 공동 번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서에 보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번제물처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의인의 삶, 그거를 번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의 다니엘서 3장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개신교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3장이 30절로 끝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100절까지 있어요. 같은 성경인데 100절까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첨가된 것이 있는데, 아자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아자리아는 이제 다니엘서 3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집니다. 근데 가만 보아하니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 성경에.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는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아자리아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자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풀무불 관련돼서, 주님, 우리는 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나오고, 그렇지만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드리오니, 그러니까 이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 이것을 저희의 번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영혼을 이 소의 번제물처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받아주셔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부서진 영혼, 회개하는 영혼, 겸손하게 된 정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물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나아가는 번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참 의인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온전한 마음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먼저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주께 무엇을 드리려 구별하였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아침 이슬처럼 맺히는 사순의 계절을 지나게 하옵소서. 시큼한 욕망과 경박스런 집단 이기심의 한복판에 주의 엄중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힘없는 병상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질척거리는 욕심이 말씀의 제단 위에서 온전히 다 불살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